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으로 조금은 불쌍하시다. 우리 하나님 때로는 참 안 됐다. 그러한 인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안 된다.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속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렇게 잘 안 살아요. 하나님은 또 하소연합니다. 제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은 때로는 애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도 참 불쌍하시다, 참 안 되셨다. 그냥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익숙한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경로 의존성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제 하던 그 일을 오늘 또 합니다. 익숙하고 편안하니까. 어제 만난 사람 또 만나고 어제 가던 길 또 갑니다. 익숙하여 편안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익숙함이 편안함과 동시에 소홀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이 편안합니까? 익숙하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집안의 가족들을 우리는 소홀히 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익숙함을 편안함으로 생각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쫓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어쩌면 화평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리 절대로 편안함을 위해 익숙함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냥 편안하기 위해 익숙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이어나갈 때 우리는 9절과 10절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늙어감의 기술이라는 꽤 괜찮은 책 가운데 노화에 관한 착각, 그 착각을 바로잡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나이가 들고 그리고 늙어가면 힘도 빠지고 그리고 머리도 약간 잘 안 돌아가고 옷 매문새도 많이 흐트러지는 것. 그러나 그 책은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화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예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은 뇌출혈로 쓰러진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아내를 홀로 23년 동안 돌보셨어요. 그렇게 아내는 하늘나라 가시고 김형석 교수님은 홀로 노년을 맞이하게 되셨지요. 100세가 훌쩍 넘어섰는데도 옷 매무새가 아주 세련되고 단정하십니다. 그분은 지난 30여 년 동안에 일주일에 3일간 꼬박꼬박 수영을 하시고 사과와 우유로 소식을 하시며 매일 장문의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노화는 그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까먹고 냄새나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지는 것,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노화에 대한 착각을 바로잡는 그 책은 꽤 괜찮은 책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에서도 착각이 있습니다. 그냥 이만큼 살면 되겠거니, 그냥 편안해져, 이 정도 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편안함과 익숙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착각. 신앙의 착각은 반드시 11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우리가 곰처럼 부르짖고, 곰은 배고플 때 그리고 위협을 느낄 때 곰은 아주 강하게 부르짖어요.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나 정의는 없고 구원과 나는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됐다,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어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을 것이다. 신앙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때문에 구원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와 멉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악, 그로 인한 허물을 싹싹 제거할 때 비로소 구원과 나는 아주 가깝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13절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악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뒤에 3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말은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하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2번째, 하나님을 속였고, 당연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잠언 30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즉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고프고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3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고, 즉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속였고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안 찾을 때가 있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것, 이러한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포악을 말하며, 포악이라는 것은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패역을 말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거부하는 것,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는다는 계속,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거짓말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 이러한 죄악을 제거할 때 신앙의 착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구원을 경험하고 마지막 때에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살피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착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정말 구원받으신 거 맞습니까? 천국문에 정말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혹 당신의 착각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 행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자,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말하지 않는 포악과 거리가 먼 자,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패역하지 않는 자, 마음속에 거짓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죄악을 늘 제거하고 내 안에 그러한 죄가 있는지 살피는, 그래서 진정한 천국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살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이 나만의 착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행하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하며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 되길 원하며 마음속의 거짓을 제거하는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의 혼란이 매듭지어지길 원합니다. 대선을 바라보는 이 정치적인 스케줄 속에 정치의 혼란이 완전히 사라지고 경제와 언론과 교육과 문화와 예술 모든 사회가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